사람마다 삶에 활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는 성령의 음성이 제 삶에 항상 활력을 주었습니다. 1년 전에 포스팅한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 204회. 이제 앞으로 미국은 20년 동안 경제부흥이 일어나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한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며 세계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캐나다가 미국에 흡수될 것이며 그린란드도 미국에 흡수되어 거대한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며 100년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놀랍게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억지로 흡수하려고 애를 쓰는 각종 뉴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 50회. 하나님께서 금년 1월 달에도 마치 12월 때와 같이 따뜻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 놀랍게도 1월 4일부터 기온이 급상승하여 이번 주 최고 기온이 항상 섭씨 영상의 기온을 매일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도 섭씨 영상 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UPPR MICHIJN에서 1월 달 날씨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날씨임이 분명합니다. 7개월 전 포스팅한 박경호 목사의 환상과 계시 356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그 주요 핵심 인물들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제까지 75년 동안 아름답게 유지했던 대한민국을 중국에 파먹는 매국노라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후 놀랍게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한 비난과 욕의 대량 문자 발송으로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게 그 힘을 씌워주었는지 그 저속함과 숨은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쓰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임한 성령의 음성이 틀린 적이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수요일 세탁의 날에 아침 예배 때 저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를 시키지 말라. 그는 일을 망치게 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영영 성도님이 빨래방 세탁 담당자였는데 급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제 저녁 바뀐 세탁 담당자 이영은 성도님 하기를 전주까지 했던 대로 섬유유연제를 세탁기의 2번째 칸에 넣을 뻔했는데 그 칸은 세탁세제가 들어가는 칸임을 알게 되어 오늘 저는 4번째 칸에 넣었습니다. 지난주 정전기가 많았던 이유는 유영영 성도님이 계속 섬유유연제를 2번째 칸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성령의 음성이 증명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령의 음성은 너의 건강이 걱정된다 였습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사과하게 됩니다. 왜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을 사과함으로써 윤석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공산주의자들 민주당과 한편이 되려고 하나요? 윤석열 계엄을 사과하면 자신이 내란몰이에서 제외되어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악한 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하여 심지어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꾸고 심지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프레임을 바꾸는 또 다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고 거세진 민주당 곧 공산당의 강력한 힘에 위협을 느끼고 내란죄를 피해 일신상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자가 국민의힘 대표이니 이런 정신 상태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을까요? No, 자신이 아무리 모태신앙임을 강조한다 해도 이것은 죽음 앞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린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절한 대한민국 기독교와 동일한 형태임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한경직 목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일제시대 절한 목사님들이 분명 우상숭배죄에 걸리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No, 지옥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남들보다 안전하기에 이런 글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과거 네이버 블로그 10계명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시절에도 육군정보기관이 거의 매일 저의 블로그에서 살다시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진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포스팅한 것과 같이 만약 제가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이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실탄들을 수천 발 장착하고 잡으러 오는 적들을 향해 그 모든 실탄들을 소진하고 적들의 총에 맞아 숨졌을 확률이 100%입니다. 저는 제 목숨을 아끼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 씨는 원래 진리 추구형입니다. 최근 공산당인 민주당의 입김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지기현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과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파대 편을 들까요? 그들 전부가 매국노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 신상의 목숨과 안전을 위하여 모두 양심과 달리 공산주의자들 편에 설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모습입니다. 막상 정의의 편에 서려 한다 해도 실제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우파가 그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공산화를 막을 수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아무도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국가의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모든 법을 공산주의 법으로 대체하고 이제는 이재명 공산당 대표가 중국과 북한의 대한민국을 팔아먹어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공산주의자는 대한민국의 북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위하여 군장성들을 모두 사임시키고 공석이 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군인이 총조차 소유하지 못하게 하며 적들이 쳐들어와도 발포하지 못하게 하며 1조 8천억 원이라는 국방비 미지급을 통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환상 중에 빠뜨리고 포스팅하지 못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은 북한의 국사분 개선에 잦은 침범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그 침범에 둔감해질 무렵에 너무나 뜻밖의 갑작스럽게 제2의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설정된 계약처럼 남한의 좌파 정치가가 아주 쉽게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게 된다. 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며 그 공격 앞에 아주 쉽게 무너지는 우파들의 정신상태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라고요. No,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실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을 모태신앙이니 자신이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부장하지만 지옥에서 자신이 가짜 기독교인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1월 8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